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뚜기가 있죠. 오뚜기라고. 이 오뚜기는 막 집어 던져도 아니면 밀쳐도 아니면 뒤집어 놓아도 어떻게 놓든지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그냥 오똑오똑 일어서요. 그래서 오뚜기죠. 오뚜기.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밑에 보면 맨 밑바닥에 납덩어리 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뒤집혀도 그냥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말고 세상 헛바람에 날아가는 것들 말고 내 인생을 꽉 버텨주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잘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권력이나 돈이나 인기, 욕망 이것은 내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납덩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일어서게 하고 견디게 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 납덩이처럼 그 중심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믿음을 탁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나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그것이 맞았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그래. 그날이 언제냐? 바로 시대적 상황은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아마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공동 번역에서는 뭐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때 기운을 내라. 그리고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에 보면 치어리더들이 치어업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이죠. 치어업 그렇게 적혀 있어요. 힘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4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힘을 내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지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적 기반 그날은 어떤 날이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시대적인 배경은 요시야 임금의 통치 시대입니다. 자, 요시야 임금은요 8살 때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므낫세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하다가 그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라를 망쳐먹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이 감옥 같은 그곳에 격리되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 왕은 종교적으로 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폭정을 일삼은 그런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치하지도 못했어요.
성전 안에서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거렸고 우상숭배와 매춘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어요. 어쨌든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 혼란으로 저마다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8살짜리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서 등극을 했으니 야, 걱정이다, 큰일이다. 그러면서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또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럴 때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다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전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칭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낙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체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더 불어나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또 정치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등극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섭정 통치를 해야 돼요. 어머니가 하든지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섭정 통치를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딱 맞게.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성전을 회복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히고 그대로 말씀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요. 요시야 왕 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왕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성도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희망 메시지는 1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합니다. 당시 부패 상황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고 살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움켜쥐고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야가 있죠. 얼마나 엘리야가 훌륭하고 좋았으면 사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부터 그저 18장부터 22장까지인가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850으로 싸워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그것을 격파하고 이겼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굉장히 못됐고 나쁜 왕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아주 나쁘다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밀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지는 것을 보면서 또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그 엘리야를 죽이리라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그 소식과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엘리야가 산으로 숨어야 했어요. 그래서 산에 숨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처량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산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죠. 그게 바로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명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힘을 빼는 일들이 많아도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섬기던 사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좋아했어요. 자전거를 잘 탔고 재미있게 열심히 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런 기억들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갈 때 중학교는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자전거 이렇게 학교에 그게 있었어요. 면사무소 이런 데로 가니까 그렇게 타고 갈 수밖에 없었죠. 저도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서 아버지가 상주 청리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갔기 때문에 예천 고향까지, 할머니가 예천에 계셨고 그래서 거기로 한 번씩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 길을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자전거의 특징이 뭡니까? 자전거는요, 천천히 가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전거는 쉬면 안 돼요. 계속 페달을 밟고 잘 달리고 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더 빠르게 갈 때는요, 더 안전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요. 자전거를 조금 더 빠르게 가면요, 요거를 손을 놓고 갔어. 손을 놓고. 해봤는지 모르겠네. 남자들은 대부분 좀 해봤을 거예요. 빠르게 가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천천히 가면 흔들려가지고 넘어지지만 빠르게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틀리? 경험 안 해봤어요? 자전거 안 타봤어요? 분명히 그래요. 인생은 자전거하고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같아요. 인생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쉼 없이 가야 돼요. 쉼 없이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페달 안 밟는다고 알아서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그래도 아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살아야지 하고 용기를 내어서 페달을 밟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죽을 때 끝이 나요. 신앙생활은 입학만 있지 졸업이 없어요. 시작과 전진만 있지 마침표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거예요. 내 목표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속도를 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 쉬워지는 게 인생이요, 신앙생활이요, 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명권을 행사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하고 이겨내 줬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투사처럼 16절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치열업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투사처럼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연인처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그냥 둘 리가 있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암송,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그가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 여기에서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나 이것은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왜 힘을 내야 되느냐? 이유가 첫 번째가 15절에서 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다시는 화를 당할 거 너 두려워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죄 용서해 주셨고 너를 건져 주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끔찍한 죄를 어린 양 요시아에게 넘기지 않겠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벌 탕감문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 때 움츠러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내가 하나님 당연히 살아야 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의욕과 용기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하고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권을 주셨어요. 회개권.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키면 돼. 회개하고 돌이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요. 사람에게는 이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두려워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아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해밍웨이 단편집에 보면 이 해밍웨이 소설의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나쁘게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을 해서, 아버지니까.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그는 신문 광고를 냈어요.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야. 아부의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 있는 그 정원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특별한 광고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광고도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이렇게 나가자,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젊은 남자가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편 소설이니까 해밍웨이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범죄하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회개권, 다시 시작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어 살아야, 기죽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야 할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가운데 계시니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전능자가 함께 있는데 힘을 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앞에 보면 왜 이렇게 약속을 하셨나 하면 1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구해놓아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지켜주도록 내가 이미 약속했으니 걱정할 거 없고 실망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학교까지 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 자아의식이 커지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걱정을 좀 하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걱정이 있어요. 물론 걱정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안 사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걱정이 있으나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다 맡기고 부모가 저 지방 가서 좀 어떻게 잘못해 지방 가서 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또 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하는 것을 어떤 이유로 했느냐? 세 번째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손주들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아시죠? 없는 사람들은 조금 느낌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는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야 어떻게 얘들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말이 되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걸 엄마만 모른다 이러더라고. 아마도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경상도 조금 특징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잠잠히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잠잠히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이 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또 이 말씀은 저한테 어떤 것으로 오는가 하면 처음에 우리 아이 이렇게 예정이를 가졌을 때 아기를 이제 유산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속 하혈이 일어나고 한 달여 동안 계속 하혈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아기가 죽는다고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한 일주일만. 그러나 수술은 일주일 뒤에 하고 일주일만 조금 더 보자. 제가 그때 이제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효성교회인가 내가 저기 저 방배동에 있을 때 효성교회인가 거기를 갔다 오면서 산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를 넘어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아내가 계속 누워 있어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움직이면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가만히 누워 있는데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을 쭉 읽어주는 가운데 이 너의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더 읽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아주 펑펑 울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살았어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한 주일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하혈되고 이렇게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거는 심장이 펄떡펄떡 뜁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있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살았어요.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독생자를 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내게 어려운 일과 답답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디스트여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독생자를 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 죽으라고, 나 힘들어라고, 너 한번 똥고생 해봐라고 이 일을 주셨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있나?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 11조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잘하고 있으면 잘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바르게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려요. 25년 동안 응답이 안 돼도 틀리지 않습니다. 25년.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를 참참히 사랑한다, 난 너만 보면 행복해 이러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 고통스러운 거 있으면 거기에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두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내게 필요하니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는 요즘 금요일부터 알바트로스에 빠졌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꼭 이 새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바트로스는요, 그냥 잘 날지도 못하고 처음에 이렇게 그냥 날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알바트로스가 날 수 있는 힘은 강한 바람, 폭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면 알바트로스는요, 날개짓 한 번 없이 6일 동안 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2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의 힘이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도는 건 아닌데 힘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 동안 60년 정도를 산다 그래요. 그리고 새 중에서 제일 큰 새라고 그래요. 3.4m, 3.5m 날개 표면. 독수리도 2.7m, 제일 큰 독수리도 2.7m밖에 안 된다 그래요. 알바트로스 바보새라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는 왕 중의 왕, 새 중의 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고 이렇게 올 때는 폭풍을 다 기다리고 있나, 그걸 이용해서 싹 뜬다고 그래요. 멋지게 뜬다네. 야, 나는 이걸 보면서 알바트로스보다 못한 놈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게 큰 축복이 되고 도구가 되고 역사가 일어날 어떤 그런 기적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힘 도와달라고 이렇게만 했구나.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는 알바트로스예요. 평생을 얼마나 8,000km인가 하여튼 8만 km인가 그렇게 평생을 난다고 그래요. 그거는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게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보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알바트로스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악한 사당에 속지 마세요. 어떤 것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내 자신만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르게 하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더 높이 날고 더 멋지게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시기, 나라가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기죽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어 살아라. 열심을 다해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주님 손잡고 힘을 내어 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